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걷다 보면 아이의 발걸음이 향할 곳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의 발이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것이 있으면 먼저 치우게 되죠. 이렇게 아버지의 눈은 아이가 앞으로 곧 가게 될 곳을 향합니다. 그 길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반대편에서 위험한 동물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항상 살피는데요. 그러하기에 아이는 아버지의 손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과 위험물이 있지는 않는지 아버지가 항상 살피고 있고 내 앞서 그것을 조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분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14절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모습,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모습으로,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는 고쳐주고 인도하며 위로하는 모습으로, 19절 말씀에서는 평강을 주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였습니다. 내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주시는 분, 나를 고쳐주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분, 이 모든 것을 통해 평강과 안정감을 주시는 분, 이러한 분이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는 바로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자 가장 복된 길인 것을 이스라엘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로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걸어간 길은요, 하나님의 손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탐심의 죄악이 가득한 길이었음을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탐심의 죄악,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의 죄악의 길로 걸어간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그 모든 모습에서 가득했던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길,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 탐심의 죄악의 길로 걸어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에 대해서 17절 후반절 말씀에서는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손잡고 이끄시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길로 나아갔음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고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바라보실 때 그 길은 온통 아픔의 길이자 온통 슬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죄악된 길로, 그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길을 바라보실 때 보통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손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나를 거부하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심판과 저주만이 그 길에 가득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죄악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고쳐줄 것이라, 그들을 인도할 것이라, 그들을 위로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제 멋대로 달려나가는 그 파렴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보이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멸망의 길을 향해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 뒷모습을 향해 말씀하시고 보이셨던, 그리고 선포하게 하셨던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방금 읽었던 18절 말씀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들 고쳐주고 인도하며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15절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계시고 거룩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케 하실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지른 죄악들만 생각하면 두 번 죽여도 모자랄 그러한 백성들인데 하나님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소생시키실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선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선포케 하신 것은 이 소생뿐만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또다시 강조하신 것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멀고 먼 이방 땅에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음에 이스라엘은요 그 평생과 그리고 오고 올 모든 세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조금 더 허락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평강인데요, 불안과 염려로 영원히 고통해야 하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선포를 두 번이나 강조해서 선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 하나님 백성들의 그 멸망의 길 바로 옆에 나란히 난 길을 하나님께서 보셔야만 하셨는데요, 바로 아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멸망의 길, 그 길을 앞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에 바로 이 길, 아들이 걸어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히 보였습니다. 아버지 자신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 백성들의 그 길 나란히 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걷는 길이라면요 보통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우고 위험한 것들을 다 미리 조치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길에 가장 큰 장애물, 가장 위험한 장애물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택한 백성들의 길, 바로 옆에 나 있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아들의 길에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심지어 두 번이나 선포하시면서 허락하실 것들을 그 무엇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요 14절 말씀에서 내 백성의 길에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지만 아들의 길에 있어서는 가장 거치는 것 십자가를 끝까지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라면 가장 먼저 치우고 없애버렸을 것이 이 십자가인데 또 그 십자가의 길을 좀 치워달라는 아들의 그 절규 섞인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가장 거치는 것을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요, 심지어는 조금도 감해주지도 않으셨는데요. 십자가의 고통을 조금도 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든 고통이 아들에게 다 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과정들이라도 조금 뛰어넘게 한다든지, 십자가가 조금 가볍도록 조금 이렇게 들어주신다든지, 쇠못이 아들의 손을 뚫지 못하게 한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아들의 아픔을 감해주기 위해 하나님께 가능한 수많은 것들이 있었겠지만 어느 것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고요, 십자가 고통이 있는 그대로 조금도 감해지지 않은 채 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라면 작은 것도 조금도 제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들을 조금도 위로하지도 않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18절 말씀에서 고쳐주고 인도하며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형벌 당하시는 예수님께는 조금도 고쳐주지 않으셨고 인도하지 않으셨으며 그렇게 내버려 두셨고 위로조차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위로도 허락하지 않으셨고 십자가의 그 두려움도 조금 더 덜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두려움에 그 아들이 몸부림치도록 하셨습니다. 평강도 다 앗아가셨는데요, 19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이나 선포케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십자가 위에 있는 아들의 평강은요, 조금도 돌보지 않으셨습니다. 평온함을 얻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라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악인이 받는 형벌, 평강이 없는 그 자리에 아들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형벌 받아야만 하는 그 자가 있어야 할 그곳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이 그곳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평강을 다 앗아가셨고 철저히 망가지게 하셨습니다. 철저히 찢기게 하셨고 철저히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비참한 것들을 아들에게 다 쏟아 부으시면서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 수많은 모습들을 다 앗아가시면서 가장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죽음을 아들에게 맞이하도록 하셨는데요, 죽어있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죽어있는 그 아들의 모습, 잠깐도 볼 수 없는 바로 그 모습을 하나님은 3일이나 보셔야만 하셨고 그 아픔의 자리에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겪었을 그 두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피 흘림의 자리, 저주의 자리, 그 수많은 곳에 아버지의 눈이 닿을 때마다 느끼셨을 슬픔과 애통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컸을 텐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든 아픔의 자리를 다 앉으셨고 아픔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걸어간 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길에 있는 가장 거치는 것, 죄의 저주를 다 끊어내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을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이 걸어간 길, 그 십자가를 통해 탐심의 죄악과 마음의 길로 걸어갔던 우리의 삶의 방향을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아들이 걸어간 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고쳐주셨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십니다. 아들이 걸어간 길, 십자가를 통해 우리 삶에 참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은혜의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서 우리의 길을 바라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요. 그 길에 거치는 것은 자기의 몸을 던져서라도, 내 아들의 몸을 내던져서라도 자여 버리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이를 통해 우리를 항상 고치시고요,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위로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을 지금도 늘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늘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모든 길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그래서 내 마음의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그 길에 허락하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